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복음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병을 고치며 사는 삶,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대상은 다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자람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스스로 자라난다. 그런데 그 자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새 한 마리 그 연약한 새가 깃들었을 때 그것을 내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고 웅장한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 함께 손 내밀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이적,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적의 내용은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광풍을 잔잔케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거라사라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혈루증 알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을 치유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이 죽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 애원하고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런 기적이 네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전부 다 믿음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4장 35절에 보니까 날이 저무르니까 예수께서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광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니까 제자들은 허둥지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공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죽어서 돌아왔고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공간,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바다에서 사탄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고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깜깜한 밤에 지나갑니다. 그런 곳에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죽음의 순간에 위기에 왔다. 사탄의 순간에 왔다. 그렇게 허둥지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고물이 뭔가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의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배의 끝부분에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광풍이 일고 밤은 깜깜하고 제자들은 소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두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 삶을 놓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던 자들이 지금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광풍이 있고 바람이 불지만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하시겠구나. 뭔가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그들을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한 절 같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아마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른 척합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 어쩌면 증오, 어쩌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였더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바다가 비록 사탄의 공간인 것 같고 죽음의 공간인 것 같고 사망의 공간인 것 같으나 바로 그 공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한 곳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것도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시고 광풍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광풍이 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광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바람도 붑니다. 풍랑도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병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년, 5년, 어쩌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광풍만 일어나고 풍랑만 일어나고 바람만 일어나면 그 순간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있던 기적은 거라사 귀신들 들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 도시입니다. 거라사,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라고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들렸으면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쇠고랑으로 차서 그를 붙잡아 뒀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도 특이합니다. 1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만저만 해달라 얘기합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다. 아마 나나주라고 하는 혹시 이렇게 자기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일자가 써 있고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난하주라 그럽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군대 이름을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 자체가 군사적 용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이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라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돼지 2,000마리 정도 되는 떼에 귀신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놀래서 뛰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귀신이 쫓겨남을 받은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남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쁨 가운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그 장면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가둬둘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앉아있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라 얘기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떼의 몰살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속상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것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통과 눈물 가운데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여러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자신들은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울 때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내 병을 고쳐주셨어. 내게 귀신을 쫓아냈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에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게 손해나는 것이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화문에 방인성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건강한 작은교회연합에 같이 속해 있는 함께 여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방인성 목사님 박덕구 목사님하고 친구분이고 그러시죠. 오늘로 19일째 단식 중이십니다. 김홍술 목사라는 분은 20일째 단식 중입니다. 방인성 목사가 왜 단식을 시작했냐면 김용호 씨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 가족들이 그것을 이어서 단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청운동에 지금 청와대 앞에 청운동이라고 하는 주민센터가 있고요. 거기 앞에 지금 가족들이 거기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지 벌써 한 2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지금 노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처음부터 같이 가 있었습니다. 방현수 목사께서.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단식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방현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 슬픔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날부로. 그리고 벌써 19일이 되었습니다. 김홍술 목사는 20일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내일 304명의 실종자를 생각하면서 304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1박 2일 단식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광화문에 가시면 그 사거리 길 건너편에 그 단식을 중단해라, 세월호법을 폐기시켜라 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세월호법 폐기하라, 하나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두 팀이나 거기에 있습니다. 몇십 명씩 모여서 매일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십자가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으니까 그 십자가를 거기다 다 걸어놓고 빼줬으면, 그들이 옳다고 칩시다. 그렇게 그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광화문 광장을 비워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옳다고 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이야기입니까? 그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야기할 일입니까?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거라사 광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고 2,000명의 돼지떼가 그 손해를,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을 중단하라, 떠나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왜 고통받는 사람과 아픔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나중에 죽었죠. 그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특이하게도 한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앞에 처음에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 그런 이야기가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혈루증병 앓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35절부터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와 이야기, 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배치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밖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두 개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의 지식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누구냐면, 지역에 당시에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회당이 있고,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이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거기를 총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이고 지식인이고 또 당시 시대의 부자입니다. 당시 회당장들이 엄청난 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종교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이 하체로 하혈되는 병인데 아마 성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가 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만져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는 곳에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부자이고 지식인이고 종교인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천대받고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놨습니다.
혈루증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하여간 용화되는 것은 다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것은 다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자신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고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근처를 서성거립니다. 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용기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너 같은 게 왜 여기 와 있어? 재수없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에게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왔다 갔다 할 때 손을 슬쩍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습니까? 그거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다.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밀고 당기고 그러는데 만졌죠. 수도 없이 만졌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병을 고칠 때마다 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거나 이런저런 것들 어떤 순종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나아라 하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여자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와서 꿇었을 때 그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예수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일을 행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급한 마음에 와서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왜 안 그랬습니까? 그게 다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대. 이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더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천대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혈루증 병 앓는 여인이 병을 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야이로가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야이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때 누가 뛰어옵니다. 마치 이거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회장장님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왜?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도 귀찮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우리 얻을 것도 없고 돌아갑시다. 얘기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절망스럽습니다. 병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마 처음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고개 졸리고 끝났다. 그리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혈육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책임져야 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풍랑도 있고 때때로 광풍도 있고 때때로 바람도 부는 것입니다. 광풍 불고 바람 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광풍은 당연히 부는 것입니다.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는 것입니다. 바람도 당연히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 죽었는데 미쳤나 보다 얘기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있죠. 비웃음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병욱 목사와 관련된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아마 구월동에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0일입니다. 정확하게. 5월 달에 전병욱 목사가 홍대 세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냥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참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18일 날, 20일 아마 17일인가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삼일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파일을 3개를 보냈습니다. 파일을. 저도 그냥 가볍게 들었습니다. 내가 참여할 일은 아니다. 그분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전병훈 목사는 가해자입니다. 아, 내가 그랬어.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닥달을 합니다. 피해자는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을 합니다. 무려 40분 동안이나 전병훈 목사는 자기 가족을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교단을 동원하고 교리를 동원해서 그를 윽박지르고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포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파일을 듣고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다. 이 사람을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금요 기도회 날 아마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설교를 준비했던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전병호 목사 성범죄 문제를 고발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목회를 못하게 된다면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때 계셨던 분들은 청천벽력 같은 황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2011년 1월에 교회를 시작해서 아직 설립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뭔가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노예도 안 되고 총회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홍대 세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고 처음에 뭐 700명, 6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500명, 2,000명이 모인다는데 이건 뭐 다 물 건너가 끝난 거 아니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책을 내고 다시 노예에다가 면직 청원을 내고 총회도 쫓아가고 노예도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고 옆에 조롱도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웬만한 멘탈 가진 사람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병 앓는 여인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4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 몇 명입니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더라. 부모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혈루증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걸 보지 못했다면 이 부모가 여길 들어갔겠습니까? 이 부모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끝까지 여기까지 데려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납니다. 지난번에 가족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가족들이 와서 친인척들이 와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로 고백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믿는 믿음은 단순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죽었고 때가 안 됐고 뭐 누가 조롱하고 내가 가진 게 얼마고 이런 거를 계산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손해가 나도 안 돼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